요한복음서 12장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 그 잔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간의 그 내용을 BC와 AD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혹자는 before COVID 그리고 after disease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그리고 질병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만큼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신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영역의 것은 바로 누가 뭐래도 신앙의 요소인데요. 지난 2년여 동안 교회와 성도 공동체는 사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사회에 크나큰 폐해를 미치는 질병의 숙주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아버렸죠. 물론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우리의 연약과 미성숙함 그리고 신중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진리인 기독교가 많은 이들에게 마치 없어져야 할 적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외부에서는 얼마든지 차도 마시고 식당도 가서 먹고 하지만 이 교회에 오면 모든 행동이 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이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버렸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렵고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서 각 교회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GN컴 리서치가 조사한 국내 최대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담임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코로나 시대의 성도가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은 약 40%가량 급감했음이 확인이 되었고요. 평균적으로 성도들의 헌금은 약 28.7% 그러니까 거의 이제 30%가량 감소되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무언가 조급하게 메시지를 쏟아놓기 시작했는데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 출석률을 드높이고자 예배에 참석할 것을 매우 강력하게 강권하기도 했고요.
혹자는 헌금의 감소가 두려워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감당할 것을 매우 강력하게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 두 가지의 조급한 시도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일찌감치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조치한 교회들이 이후에 현장 예배가 허락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높았고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헌금의 감소가 두려웠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헌금을 전혀 강요하지 않은 교회들이 더욱 성도들의 헌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우리 교회 2021년 결산 모임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우리 교회 역시도 동일하게 2년 동안 헌금에 대한 메시지나 강요가 전혀 없었지만 3년 동안의 11조 헌신이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499명 이하의 교회가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보다 훨씬 더 예배 참석률과 성도 헌신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누군가 교회는 헌신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크니까 누군가가 내 헌신을 대체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출석률이나 혹은 봉헌의 그런 어떤 흐름으로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헌금 강요의 메시지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죠. 교회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개인들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0년 2월 29일자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신문의 사설 제목처럼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정조준하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당장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면한 과제를 지금 당장 풀어내야 하듯이 성도들에게 봉헌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은 세 가지의 법칙으로만 감당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누구든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헌신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감동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로 자유롭게 드릴 것입니다.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전국처럼 사회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은 다만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소비 요소와 기관의 크기를 줄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강단에서 성도들의 봉헌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꼬맹이 때 이렇게 집회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참 황당하게 느껴질 만큼 이 말씀 속에서 돈 얘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돈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일까? 성경의 말씀보다 왜 돈 얘기가 더 많은 것일까? 하는 어떤 의문이 제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과 생각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저의 목회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물질적인 요소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 많이 경계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세 가지의 사건을 좀 꼽자면요. 먼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봉헌이 강조되고요. 두 번째는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사건을 통해서 봉헌의 내용이 전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으로 이 봉헌의 메시지가 전해지곤 하는데요. 간혹 여기에 덧붙여서 겁방용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 네 가지 이야기 모두는 헌금의 행위나 헌금의 액수에 관한 봉헌의 메시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기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는 봉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할 만큼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우리가 흔히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관찰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지와 잎이 굉장히 무성한 나무로서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차량을 선텐을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삭개오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뚫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 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 억눌림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지난날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알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굳이 세리인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가 막힌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건축과를 들어가서 석학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허무주의가 그를 확 사로잡은 거예요. 인생은 다 허무하다.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다. 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가정에서 선포를 합니다. 다 허무하니까 나는 머리를 밀고 절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공부 잘하고 교회에도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됐던 이 아이가 어느 날 다 허무하다고 머리를 밀고 뭐 교회도 아니라 절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여기저기 계속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 지하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때 그 카페에는 돌아다니면서 껌 파시는 분이 있었대요. 껌 파시는 분이. 근데 이제 그 어린애를 업고 젊은 아주머니가 와서 이 청년에게 껌을 파는데 껌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렸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몽둥이로 자기를 두들겨 패는 듯한 충격을 받았대요. 사실 이 말 별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늘 교회 가면 써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인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돌아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합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냐면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박완철 목사님이에요. 네. 삭개오가 경험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 별건 아닌 거일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의 집에 머물겠다. 별거 아닌 말일 수 있는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늘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
세리라서 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시선에 억눌려 있었던 이 사람.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조차 숨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절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사기를 쳐서 내가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봉헌에 관한 메시지일까요? 헌금의 액수나 헌금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놀랍도록 변화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헌금에 관해서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은 실상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감당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중 하나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년마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당하신 사건임을 전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가셨고 그 성전의 헌금함 앞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갑자기 돈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돈 내는 거 구경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을 주목하고 계셨던 이유는 과부가 우리의 돈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 두렙돈 정도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깨우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헌금,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와 그 액수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이 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비참한 자리였고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고 가난한 집안의 비천한 출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희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과부의 두렙돈, 그 사건을 통하여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봉헌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맥락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속여 절반만 드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에도 매우 겁박되고 부담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 역시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봉헌에 관한 메시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처음 초대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단순한 어떤 오늘날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목회자는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들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 역시도 헌금을 강요하는 메시지나 서원을 강요하는 메시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죄의 싹시 사망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설교 서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돌고 돌아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인 옥합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드리는 이 거룩한 이 사건은 봉헌의 메시지로 강권이 많이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만 국한해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단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순전한 한 나드의 옥합,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하면 1년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전하려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두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한 여인, 이 여인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옥합을 드리는 이 위대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으로서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만, 이것을 사회 문화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로 주님 앞에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주님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로는 이제 내가 어떤 목이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서 신앙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전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으로서 이 거룩한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은 이런저런 많은 이론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 내용의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서 12장 바로 직전의 상황인 요한복음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려진 잔치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향유의 용도가 마리아가 앞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 자금으로서 준비해 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결혼 자금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혼자금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물론 복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방식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의 향유 옥합 이 사건을 나사로의 장사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썩은 냄새가 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1장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고대 유대 사회는요, 아주 오래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매장 문화가 잘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냐면 이 시신을 굴에 넣고 그 문을 돌로 막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냄새를 맡고 그 지역을 저주하거나 그 어떤 냄새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부정한 말을 쏟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유대 고대 사회는 이 시신이 장사된 지 3일에서 4일 정도 지날 즈음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시신 부패 냄새가 여기저기로 퍼지는 일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유대 관습대로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향유를 바르지 않고 장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대로 나사로가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기 가정의 유일한 남자 형제인 나사로를 위해서 그의 시신에 부을 향유를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향유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향유를 사용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향유는 본래 나사로의 장례 시에 필요한 것이었거나 혹은 나사로의 장례 시에 사용할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향유를 내어드림은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사로의 장례 때 어차피 사용할 만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진행됐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 10수년을 피로와 근육통, 우울증과 불면증과 같은 종합적인 고질병으로 고통을 좀 받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 고질적인 어려운 질병이 무엇인가 하냐면 소위 이제 통증의학이라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그리고 불면증, 이 두 가지가 아주 현대인들을 어렵게 하는 고질병 중 하나인데, 결국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어떤 데 갔더니 수천만 원을 들이면 이 질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고민이 돼서 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내 고질병을 고쳐 말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돈을 들여도 낫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연을 듣고 어느 지나가던 어떤 한 약사분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증상을 듣고 그거 어디에서 파는 마그네슘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것 중에 이 마그네슘 섭취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마그네슘이 불면증이나 어떤 우울증 이런 데 효과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긴가민가해서 다음날 수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마그네슘을 사다가 먹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드리려고 했던 그 수천만 원, 그거 약사에게 가져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아껴서 돈 굳었네 이러면 많아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이와 같은 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남자 형제의 장례 때 사용했어야 하는 그 정도 이상의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신앙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금액의 헌신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입니다. 향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감격과 감동으로 벅차오른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물질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내가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그래요?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그 은혜의 크기와 감동의 크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거의 없어요. 툭 치면서 그러죠. 그래서 얼마 드렸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금액에 관심이 있어요. 물질적인 관심에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한 신자가 뜨겁게 감동케 된 그 은혜와 감동의 그 역사의 크기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당시 현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아멘.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은요, 돈을 보고 돈 욕심을 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벅차올랐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여기에 관심 없고 허비된 향유의 물질적 값어치에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만 그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던 이 자리를 잔치의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2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본문에서 전하는 이 향유 사건의 이 자리는요, 잔치자리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자리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데 마태복음서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서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 잔치자리가 어디에서 열렸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바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어요. 그럼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냐? 아마도 성서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병은 어떤 질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그 즉시 육신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감염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선포가 돼서 어떤 한 지역에 격리되고 고립돼서 홀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서 주님이 시몬을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은 자신의 집을 잔치자리로 이렇게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자리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잔치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기쁨과 즐거움, 환희로 가득 찬 잔치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이 나타나도 사실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도 가룟 유다는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회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히고 물질적인 가치에만 사로잡혀서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생각만.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주고 나병이라고 하는 그 비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마리아의 놀라운 이 헌신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책망과 비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린 옥합의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옥합을 깨트리면서도 그것으로 자신의 순종을 고백하는 이 한 여인의 뜨거운 마음과 그 뜨거운 감동의 잔치자리에서도 물질적인 생각과 사회적인 생각에만 몰입해서 냉소적인 모습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둘의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물질적인 가치와
혹은 사회적인 생각에만 몰입되어서 세상적인 생각에만 몰입되어서 거기에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경험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나병에서 건져주신 시몬의 집과 같은 그 자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주일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병과 같았던 죄의 비참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몰입하기보다는 여전히 향유의 값어치에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할 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는 바로 이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학적으로도 공식적인 헬라어 용어로 이 레이투르기아가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말은요, 레이토스라고 해서 민중 혹은 평민을 의미하는 말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동 혹은 섬김이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 행동, 이것을 레이투르기아,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 로마 사회 속에서는 시민 전체 모임이나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예배라는 말과 좀 맞지는 않은 말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이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통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이 독일어로는 고트 테스틴스트라고 해서, 고트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딘스트라는 이 말은 일하신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성경은 레이투르기아로 예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레이투르기아,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레이투르기아로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레이투르기아, 예배하라. 너희가 너희를 살리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았느냐? 그러면 레이투르기아, 주님 앞에서 행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입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물질적인 가치를 놓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다면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악한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그는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해답은 아우구스부르크 교회의 본당 대문에 걸린 명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어로 이와 같습니다. 베댕크, 뱀두아 부아, 스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잘 생각해보라, 잘 고민해봐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신자들은 이 글을 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를 보세요. 이 마리아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봐요. 예수님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왔겠어요.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집에서 치유한 사람을 위한 집회가 열린다. 잔치가 열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린다 하면 얼마나 큰 잔치가 열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한 이 여인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예수님께만 몰입돼서 그분께 향유를 내어드리고 머리로 그분을 닦아드리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제는 순종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당신에게 걸려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오직 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엇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환경, 주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몰입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몰입된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며 레이투르기아 예배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적이며 물질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여 옥합을 깨트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베데크 벤 두아 스테트 잘 생각해 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나병과 같은 비참에서 건지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여서 진정으로 레이투르기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충만하네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느끼네 내 삶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느끼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느끼네 세상 인중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느끼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벅차올라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물질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사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 중심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쪽 저쪽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제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의 주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물질적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잔치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몰입되고 집중되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한 해에는 진정한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세워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예배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감당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아버지 이 예물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순전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